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17장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부분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대중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이라면 요한복음 13장부터 또 16장까지가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 말씀은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기도 부분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한 거룩함을 기도하십니다. 또 20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과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 모든 주님의 믿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기도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십니다.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우리는 자주 관계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또 그룹이나 또 가정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도 하나가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지도 않은 12명이라는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또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해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또 나중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또 급기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오늘 다락방 설교의 끝마치는 기도 가운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가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그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됨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또 하셨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고, 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특별히 주님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사랑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된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 원죄의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웃을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한 구절의 말씀 17장 23절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곧 내가 저희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때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먼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해서 동행한다는 말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풍요와 성공, 축복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또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원죄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무서운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절대로 나눠질 수 없었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죽음이라는 그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계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니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도록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커다란 사명으로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고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 하나됨의 두 번째 목적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의 그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 두 번째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헤어져서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됨의 목적은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특별히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같은 군복을 입고 또 머리를 자르고 또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단체로 기합을 줄 만큼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임무가, 그들의 사명이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힘을 합쳐서 성을 쌓고 지키기만 하는 그런 영적 군대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적진을 쳐부수는 특공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을 밝게 비치고 또 세상에 뿌려져서 짠맛을 내므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빛과 소금과 같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땅끝으로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도 그냥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됨으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 중에 하나인 자칸드라는 곳에 렌치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자칸드라는 말은 숲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역시 가는 곳마다 산과 숲이 빼곡히 가득 찬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또 차별받는 소수 민족들이 모여 사는 가장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산골 마을들 아주 순박한 맑은 영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우상에 찌들고 또 병들고 가난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2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의 밥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기도 없이 흙바닥에서 사는 산골의 순박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럴 때 그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눈동자는 우리의 모든 피로를 다 잊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도 신학교 1기 졸업생 목사님의 사역제를 방문했을 때는 그 마을에 교회도 없어서 없는 산골 마을이라 파란 그 초원의 언덕에서 저희들은 1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또 아픈 사람들의 병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또 강에서 세례를 주는 그런 귀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 문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세례를 주시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의 풍성한 그 임재와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뭉쳐야 합니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그룹이, 우리의 가정교회가 하나됨이 소중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열방으로 흩어져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콘크리트나 돌틈 사이에서 자라는 민들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민들레가 다른 꽃들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번식력이 강한 이유는 잎이 잘려도 뿌리에서 그 새 잎이 다시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온 열방에서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 거친 돌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잎이 자라는 은혜교회의 선교는 민들레 영성입니다. 민들레 홀씨의 사진이 있나요? 사진이 있으면 잠깐 네, 우리 교회 많이 보던 사진이죠.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각 홀씨마다 그 주변에 붙어 있는 100개 이상의 그 갓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갓털들이 홀씨 하나를 감싸서 최대한
100마일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든 가정교회가 또 각 그룹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라는 민들레 홀씨를 감싸는 깃털이 되어서 성실하게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우리 은혜교회의 로고인 민들레 홀씨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세계 선교의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사랑이 열방을 향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됨은 뭉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라고 부르심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들레 홀씨의 영성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복음 치유 부흥회 가운데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육신의 연약한 부분 모두 깨끗이 치유받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 부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땅 끝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두 손 높이 드시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워이.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그 유언은 그 속에 진실함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육신을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셨단 말이죠. 그때 하시는 이 기도,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 기도, 정말 제자들을 사랑해서 진실되게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이런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제자라면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보존되도록, 이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구별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늘 교제하는, 늘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번에도 CIS 컨퍼런스에 가서도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언어가 다르니까요,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형제인지 너무너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하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악법과
대항하며 싸우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정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는, 복음을 온 땅에,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치유성에 성령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영혼육이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을 전하는 이 사명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또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그리고 토요일 또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정말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9시 반부터 또 오늘 저녁 7시 반 계속되어지는 치유 성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영혼육이 고침 받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집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서는 오늘 교육부의 주니어 하이 중등부 마이클son 전사님, 해리박 전사님, 그리고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서들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이은원 최정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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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